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양을 돌보고 뽕나무를 가꾸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모스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번영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면은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했었습니다. 아모스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던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무시하였고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그를 왕에게 반역자로 고발하며 베델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아마샤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예언하라고 말하며 아모스를 위협했습니다. 당시 베델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베델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위치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모스의 예언을 방해하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를 왕을 모반했음을 고발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를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을 따랐던 아마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을 따랐던 아마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였던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아마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아마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날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아마샤가 의지하였던 이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삶,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의 예언을 방해하고 듣지 않았던 모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7장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살펴본 내용은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아모스와 사람을 따르는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과 뜻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이 듣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이었지만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남유다에게 돌아가려고 위협했음에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따르는 아마샤는 어떠했습니까?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통해서 나오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왕을 모반하는 사람임을 고발하고 그리고 베델에서 나가서 남유다로 돌아가서 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때때로 외롭고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생명이 따르는 참된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아모스와 같이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주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온 가족의 건강과 평안과 큰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남소연 청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과 외로운 길일 수 있겠지만 그 끝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일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